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5일 화요일 흑암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증인이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흑암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탁 붙들고 있는 심령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우린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렘넌트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복음에 관한 능력을 300% 준비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 100%, 그렇죠? 여정 100%, 이정표 100%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때,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렇죠, 그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뭘 잡고 평생의 언약을 붙들고 뭐 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도록 딱 답을 줘야 돼. 이게 복음의 300%입니다. 둘째, 업의 300%를 준비 딱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하는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인은 산업, 사역자는 사역, 업의 내용이 100%, 그렇죠, 완전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이 말입니다. 현장성, 그렇죠, 내 직장, 내 산업 현장이 있는 지역에 100%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을 위한 시스템 100%, 그렇죠, 그곳에 빛의 성전,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300%의 준비를 갖고 있는 삶,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된다고 했냐?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기도로 찾고,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렇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방향을 보고, 그렇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을, 흑암 문화 속에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빛의 문화로 안내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죠, 요셉은 이미 뭐가 돼 있었냐?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그렇죠, 복음 300%, 업 300%, 그렇죠, 완전한 300%. 중요한 그런 이 현장에 대한 답들을 이미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달해 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걸 탁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결국은 꿈을 꾸게 되지요. 비전을 보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의 결론, 복음과 방향의 결론 나니까 하나님 바닥을 이게 만들었거든요. 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미래를 두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랬죠. 미래를 두고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디로 집어넣냐? 그래서 가장 먼저 노예로 집어넣습니다. 전혀 생각 밖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돈으로 팔려서 끌려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디 보내려고? 보디발의 집에 탁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하셨다는 거죠. 경제가 어느 정도 터득이 되지니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것도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감옥에 딱 가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가운데 바로 이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소위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을 잘 받습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전히 훈련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요.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은 요셉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들, 어떤 때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문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점검해,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길이 막혔을 때 뭐 해봐야 되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건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숨은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 붙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된다.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제도 치유전도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동. 믿음이 먼저야, 행동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죠. 민도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지. 믿을 때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 전제라는 거죠. 모세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처음에는 출애굽기 4장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살인 지배 어떻게 바로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누가 네 입을 지었고 누가 그렇죠? 너의 모든 터치했냐? 내 여호가 아니냐? 네가 말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해놨다. 야, 피할 곳이 하나님이 탁 찍으면요, 선택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해 현장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누림이 돼요. 누림. 내가 버티면요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처음에는 살만하니까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내 목표를 가지고 막 뭔 일을 갖다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누림이 와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피곤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주위에 사역하는 목사님들 쭉 만나서 포럼해 보면 너무나 힘들대요. 아침부터 저기에서 막 지쳐 있어요. 순서가 뭐가 좀 바뀐 거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뭘 깨달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딱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드디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지팡이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가르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문을, 우리가 볼 땐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향해 한 고백, 불신자가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 당장에 뭐 해라? 애굽에 총리해라. 아니, 왕이 추천하는데 그거 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등용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그렇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겁쟁이였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전혀 우리의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현장에 집어넣거든요. 그 순종과 가게만 가면은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자, 이것도 준비해놨고 저것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준비 안 하는 것처럼 생각,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사무엘은 복음과 의배 300%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을 그림자처럼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요. 미스바 운동을 쉽게 펼쳤어요.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으니까.
계속 약 350년 동안 블레셋 나라, 그 같은 이 지긋지긋할 만큼 이 해양 강대국에 있던 블레셋 나라의 괴롭힘을 계속 받았습니다. 뭘 이들이 놓치니까? 그 사명을 놓치니까, 그렇죠?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얻어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받도록, 더 이상 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미스바 운동은 결국 뭐 어른부터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원넷으로 딱 모여서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언약 회복 운동. 언약만 회복하면은 모든 묶였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켰던 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싹 다 풀린다니까. 그렇죠. 길이 막혔습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복음 속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뭐가 풀립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 때 300%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은 복음을 들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션을 다 깨닫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어느 때, 청소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딱 미션을, 말씀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렇죠.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죠. 렘넌트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하루 속 우리가 맡겨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낙심좌절 절망할 수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작해 보세요. 새롭게 날마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우선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 사무엘상 17장 2절 47절. 그렇죠. 골리앗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돌로 끝낸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끝내버렸어요. 흑암을 꺾어버리고 나가니까 완전히 이건 뭐 식은죽 먹기 싸움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전 블레셋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다윗의 이름이 드디어 어떻게 다 소문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타임이 됐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갑절의 영감으로 준비했던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 욕심내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 시대가 흑암 시대는 것을 알고, 그렇죠, 자기 스승에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스승이 받았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뭔가를 본 거지요. 이런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있어요. 성도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무슨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엄청난 흑암 재앙을 깔고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고, 그렇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곳곳에 흑암 망대를 세웠던 그 왕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어디 도단성이라는 조용한 곳에서 미래를 딱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가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어떻게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으로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누구를 렘넌트를, 그 사람이 나잖아요. 나 딱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가 선교잖아요. 이걸로 그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줍니다. 응답 주지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어른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렇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을 줘도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메시지에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에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피해자들이라고 해.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이 어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처참한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800에서 1000km 됩니다. 그것을 이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정말 악질들이거든. 말 채찍에다가 그렇죠, 말 있잖아요, 말에다가 딱 그 줄을 엮어가지고 꾹고 갔다니까. 질질 꾹고 갔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얼마나 같은 개심죄 걸렸든지 백성들이 보는 앞에 제일 앞에다가 눈 다 뽑아버리고 쇠밧줄 묶어가지고 꾹고 왔다니까. 가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 말씀, 선지자의 경고 말씀 그렇게 선포하는 듣질 않아요. 물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시대들에 집어넣고 괴롭힘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경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모든 왕 위시하야, 그렇죠, 귀족들 왕족 다 앞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가보니까 또 뭐요?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뽑힘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뭐 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을 3년 동안 먹이면서, 그걸 알았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건 영적 자존심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죽자 이 말이에요. 죽자. 복음을 위해 죽자. 결단을 내리니까 바벨론의 흑암이 다 결박돼 버렸다니까.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언약적 결단하는 순간에 가정, 가문, 나와 관계된 모든 흑암이 다 결박된다니까. 흑암이 결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우상 숭배의 유혹이 다가오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요동하면 다음 판에 끝내요. 다음 판에. 그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며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시험거리를 다 통과를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게 만듭니까? 다니엘의 말을 바벨론 왕들이 듣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다니, 흐름을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네 명의 바벨론 왕들을 컨트롤, 지도를 했다니까. 뭐 끝난 거지. 정복한 거죠.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그렇죠. 바울을 통해 바울은 어디를 공략했냐? 미래의 현장 해당을 공략해드리니까 서밋의 현장, 해당에서 준비된 렘넌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고 무장돼 가지고 흩어져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장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제 조건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 300% 무장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지금부터 매일 잠들기 전에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를 5분만 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매일 5분 집중의 시간, 매 시간마다 5분 운동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몸을 살려야 돼. 매시 5분 운동, 매일 5분 집중기도. 아침에 힘없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시간 5분, 그렇죠. 운동하는 거, 내 몸에 맞는 스쿼트를 하든 팔굽혀 펴기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5분. 그러면 또 호흡 운동, 호흡, 복식호흡을 놓치지 마라. 뇌를 활성화, 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한다? 매 사건마다 300%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에 묶여서 지금 멸망을 달려가는 현장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빛을 비추라고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줬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40일 집중 이틀째 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아버지, 어둠으로 멸망해가고 있는 세상, 계속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고 언약으로 결론난 또 성도님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는, 그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들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결론을 내고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빛을 비침으로 빛의 망대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오늘도 모든 흑암 속에 무너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 일으켜 세워가는, 그래서 빛의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받으